구약성경 1139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60절부터 6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오늘은 이 모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말씀도 끝이 납니다. 꽤 긴 시간 동안 살펴보아 왔던 예레미야의 기록도 이제 거의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예언의 말씀으로는 51장까지이고, 그리고 이제 52장은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에 대한 간략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난 역사를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향하여 하셨던 말씀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과 또 지난 역사를 통하여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가, 오늘은 이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에는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려면 영원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교만한 이들은 썩어 없어질 것들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면 썩어 없어질 피조물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고 그것에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일들이 결국엔 우연의 우연을 거듭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역사는 권력을 중심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물질 세계가 전부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과학이 말하는 종말은 자연 법칙을 따라서 흘러가다가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독교 세계관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또 그분이 다스리시는 세상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완전하고 최후적인 완성과 또 성취를 향하여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되는 곳을 향하여 진행하고 있는 역사 위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교회 안팎에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인본주의 사상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로 패역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는 데에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선포했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 민족의 이 패역함을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저항할 것이 아니라 빨리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남은 기간 동안에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것 이후에 스스로 교만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들은 처음부터 그냥 스스로 교만한 이들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역사를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동안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신학을 교육하기 위해서 철학과 같은 인문학 학문들이 많이 사용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도구로 사용해서 이런 어떤 신학적인 개념들을 정의하는 데에 사용했던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것을 다루는 사람들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성경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상이 인본주의적으로 치달으면서 과거에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데에 사용되기 시작을 한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철학은 결국 심판의 날에 완전한 멸망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면, 하나님과 또 그분의 말씀을 부정하면,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배우려고 노력해도 끝내 지식에는 다다를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현재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과거에도 다스리셨고 또 장래에 심판하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현재에도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백성을 지금 공격했고 포로로 잡아서 이제 끌고 가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지어놓았던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에 사용되었던 것들이 이 우상에게 제사하는 그런 도구로 지금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현실 앞에서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굉장히 실망스러운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 이런 실망스러운 상황조차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현재적인 통치를 믿고 있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목숨과도 같은 중요한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납득이 되지 않는 박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며 신음하고 넘어질지언정 믿음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에서도 바벨론이 심판의 대상임을 아는 것은 눈앞의 대적이 아무리 크고 강하여도, 내가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것 같아도, 그 대적이 영원할 것 같아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는 그저 한낱 피조물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또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다. 네. 그래서 그러면
그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이 말씀을 처음 접했던 당시의 유다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좋다,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지금 어쩌라는 것이냐? 우린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럼 어쩌라는 것이냐? 64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6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뭘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냐면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잘 간직하고 있어서 이제 눈앞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신약의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도 이런 말씀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서두에 요한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공교롭게도 요한계시록에서도 바벨론의 멸망을 다루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같은 바벨론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영적으로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예레미야가 예언하는데 언급하고 있는 이 바벨론은 실제로 존재했던 나라로서의 바벨론이고,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바벨론은 의미를 다양하게 부여할 수 있는데 어쨌든 영적인 의미로 보자면 이 바벨론은 같은 개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세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을 아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대했을 때, 접했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이냐? 지켜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한 바벨론이 멸망하리라 하는 이 두려운 예언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면 여기에는 정답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삽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하여서,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대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산다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것입니까? 하는 문제죠.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의 눈은 왜 존재할까요?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귀는 왜 존재할까요?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입은 왜 존재할까요? 우리의 입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손발은 왜 존재할까요? 우리의 손발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계획하시고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듣고 행하는 것이, 선포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온갖 혼돈과 불안이 난무하는 시대에도 복은 있습니다. 귀 있는 자들이 교회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셨는데 이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는 것이 복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증거할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복인 것입니다. 인내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 보면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혼란하고 질서도 없는 것 같고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고 우리가 사는 방식이 세상의 방식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차이에서 오는 그 불편함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어지럽게 만들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시 잠깐이다. 잠시 잠깐이 지나면 우리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여전히 그 나라와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이 바벨론을 향하여서 예언하고 있는 이 마지막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눈앞에 보이는 거대한 대적인 바벨론조차도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어서 그 나라도 언젠간 멸망하게 될 것이고 무엇 하나도 남지 않고 그 위에선 무엇 하나도 살지 않는 폐허와 같이 될 것인데 그때까지 살아남아서 그때까지 이 말씀을 지키고 보존해서 그런 상황이 눈앞에 펼쳐졌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증거이다. 이것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증거이다. 이렇게 선포하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전하고 지켜 행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세상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심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이전과 같이 또 장래에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눈앞의 현실들로 인하여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말 다스리고 계신가 하는 실존적인 질문을 품게 되는 이때에 여전히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 저희들이 살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선포하고 그리고 지켜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눈앞이 혼란하여도 들려지는 소식들이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어도 이러한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겸손히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 만물에 정해진 때가 있고 그 때를 정하신 분이 계시고 그리고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전하고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붙들고 믿음 안에 거하며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 하나님 앞에 저희들 불러주실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구별하여 드린 헌금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드려진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실 때에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고백하는 복된 신앙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일꾼들, 우리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또 함께 동역하는 부교육자들과 세워진 모든 직분자들, 리더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름 사역을 잘 마쳤는데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여서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바른 신앙관, 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선배된 믿음의 선배들이 이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각자 기도 제목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